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신 주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성경과 역사가 이렇게 같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살았어요.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해서 왕이 세워졌는데 초대 왕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이 다윗 시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였었고 가장 많은 땅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가장 부강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아시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 이후가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면 소위 말해서 분열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에 의해서, 남쪽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요. 근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두 분열 왕국 시대로 가는데요. 근데요, 북쪽이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요, 북쪽은요 계속해서 정권이 바뀔 때 소위 말해서 구테타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우상을 쫓아가는데 명수였었습니다. 아주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곳이 되었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나라. 남쪽은 그러나 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망했는가 하면 세계사에 보면 아수르라고 불리는 곳,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해서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이제 남쪽 유다는 한참 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다시 페르시아 때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런 역사가 없이 거기는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소위 말해서 교차 이주 정책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사를 보내고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이사를 보내가지고 서로 섞어놓는 거예요. 남쪽에서는요 순수한 혈통을 지키면서 순수하게 살아간다는 입장에서는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저기는 다 잡종들이에요. 자, 웃기는 그 나라가 나라졌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둘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보든지 서로 안 좋은 나라는 국경을 마주 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저놈들은 속된 표현으로 저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러니까 거기는요 어떤 지파도 다 없어지고 다 모든 것이 흐물흐물거리고서 이 뭐가 뭔지도 모르게 그냥 뭐 몇 사람 그냥 뭐 이제 뭐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영적으로 다 타락하고 잘못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에서는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교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다 남쪽 유다에 의해서 내려온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딜까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딜까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어려운 질문 하신다고 생각할까 봐 제가 그럴 때는 뭐라고 했죠? 이미 답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딜까요? 그렇죠. 사마리아예요. 무시당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6절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시간으로 이것은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을 6을 더하면 그게 나옵니다. 6을 더하면 돼요. 쉽게는.
그래서 12시예요. 그러니까 광야,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런 기후는요, 낮에 굉장히 더운 곳이에요. 또 밤엔 춥고. 그러니까 선선한 데 와야지 가장 더울 때 온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추해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없는 그때를 틈타서 물을 들어왔던 그 사람. 7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 좀 예수님이 달라고 접근을 하셨죠. 4장 9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 도대체 이게 놀란 거예요. 아니 유대인은 우리랑 상종하지 않는데, 아니 더군다나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생수를 줄 거다. 아니 그럼 물 안 떠와도 된다고요?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에 관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인은 단지 자기 앞에 있는 만나는 일과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님은 더 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큰 이야기. 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거예요. 어쩌면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것만 관심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니까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요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어요. 어떤 목마름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를 자꾸 갈구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찾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여가 생활을 찾는, 뭐가 막 내 속에 채워져야 될 걸 뭘 자꾸 넣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아마 남자였던 것 같아요. 내 남편 데려왔어요. 다섯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6번째지요. 어쩌면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결국은 어떻게, 이 스토리가 긴 스토리죠. 결국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변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가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피했던 그 사람이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증거를 합니다. 오늘 이 전체 스토리를 제목을 하나를 정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하신 예수님. 전도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어떨 때는 10명 정도, 어떤 사람의 100명 정도, 어떤 사람의 1000명 정도, 어떨 때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대중에게 전했어요. 그렇죠? 설교하셨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개인 전도를 하신 거예요. 대중 설교만 하지 아니하시고 개인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뭐죠? 그분이 승천하시면 마지막 우리에게 주셨던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분부하신 가장 중요한, 누구에게나 주신 사명, 이건 일부에게 준 사명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떤 사명들은요 일부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멋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 음악적인 재능을 더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사를 합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사명 붙들고 다 다르죠, 사명이. 그렇죠? 근데 똑같이 공통된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주신 사명이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친히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누구에나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셨어요. 근데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면, 정말 예수님의 구원이 뭔지,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으면요, 내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천국이 있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났구나, 내 인생을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만났네. 내가 주님이 나의 인생에 의미를 주셨고 가치를 주셨네. 내가 정말 이것을 안다고 하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즘은 가성비란 얘기를 하죠. 그렇죠? 가성비가 좋다고 하죠. 내가 10,000원짜리 먹었는데 꼭 이것이 12,000원, 3,000원짜리 먹은 것 같아. 서비스도 너무 좋아. 음식의 질이 너무 좋아. 야, 이렇게 좋을까? 그럼 어떡하죠? 얘기하죠. 그렇죠? 야, 이거 맛있는 거 먹었.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먹었다고. 거기 가면 좋다고.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음식점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점을 갔어요. 근데 너무 좋아. 야, 이런 좋은 음식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나만 누려야지. 그리고 안 가르쳐줘.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내가 어디 가서 상품을 샀어요. 물건을 샀어요. 너무 싸게 질 좋은 걸 파는 거야. 야, 세일을 너무 이렇게 잘하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거를 샀네. 내가 샀네. 그러니까 야, 요거 가만히 있어보자. 딴 사람 사면 안 되지. 나만 사야지. 그러고서 안 가르쳐 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와이셔츠 하나를 샀는데요, 너무 싼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세일을 많이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만 누리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어보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뭘 줄 때는 좋은 걸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넥타이를 맸는데, 어휴, 넥타이 좋은데 뭐 막 자꾸 그러면 그냥 벗어 줍니다. 그냥. 또 앞에서 또 서성거릴 분이 계실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드리기가 참 나빠요. 왜냐하면 누군 주는데 난 안 주고 자꾸 그러니까 참. 그래서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셔츠를 너무 좋은 걸 내가 좋아가지고서,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와이셔츠를 사가지고 10몇 개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 딱 사이즈를 딱 맞춰서 이 정도면 돼 해가지고서 우리 사역자들 다 하나씩 입혀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기분이 좋은 거야. 여러분, 좋은 게 있는데 나 혼자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거기서 밥을 안 사줘도 최소한 소개 정도는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맛있는 거 먹었어. 이거 딴 사람 알면 안 돼. 이거 나만 누려야지. 좋은 데서 뭘 샀어요. 이거 딴 사람 알면 안 돼. 나만 누려야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랄까요? 무슨 적? 예? 성이 이씨예요. 뭐라고 할까요? 이기적이라고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좋으면 소개해야죠. 그렇죠? 사주지는 못해도 여기 좋은 거 있다고는 얘기해 줘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물건에 비교합니까? 이것이 먹는 거에 비교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생수, 내가 먹을 것에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예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내가 정말 복음을 진짜 아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나누지를 않는다거나 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는 크게 하더니 지금은 잘 못하시네.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서. 그렇죠?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똑같이 마찬가지요. 그러면 저도, 제가 목사니까 전도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너무너무 잘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얘기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얘기하면 웃기네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 안 되는 분 있나요 여기? 다 알아요. 중요하다고. 근데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는 거절할 거라는 확신을 먼저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가운데 제일 큰 상처가 뭔지 아세요? 거절에 대한 상처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거절 받아봤거든요. 선생님에게 이렇게 했는데 거절 받아봤거든요. 내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뭘 했는데 거절 받아봤거든요. 근데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40년을 살았어요, 50년을 살았어요, 60년을 살았어요.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우리 안에 가진 가장 큰 상처가 뭔지 아세요? 거절에 대한 상처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절 당할 것을 지레 짐작하고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거절 당하면은요, 저 웃기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손상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사람한테 무슨 인격적인 손상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거절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벌써 여기서부터 거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린 절대로 전도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큰 사명인데도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까요? 주님께서 전도를 하시면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샘플입니다.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귀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여야 하겠는지라가 헬라어로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데이란 단어예요. 데이.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해야겠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아니야. 그리고 안 하는 게 편해. 안 하는 게 쉬워. 그런데 어떤 사명 때문에, 그것의 가치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거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벌써 그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졌어요. 사마리아 가셔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데이, 헬라어로 데이, 반드시 해야겠다. 본능적으로는 벌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마리아인의 거절이 있어요. 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 거야? 사마리아인은 못 알아듣습니다. 처음에. 그렇죠? 내가 생수 준다 하니까 아니 그런 거 있으면 나 물 길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당장 앞에 있는 현실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리고 당장 앞에 있는 자기의 유익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하니까요. 세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렇죠? 통과 안 하는 게 편해요. 왜?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잘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무시한다고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은 그 사람들도 적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통과 안 하는 게 편합니다. 그렇죠? 얘기하면은요, 이런 또 적대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는 그 결단을 갖습니다. 반드시 하겠다는 결단.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겠다. 제가 우리 옆에 있는 성은 숲속교회, 여기 장로교회, 저희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목사님한테 도전을 받아서 자기랑 10분 이상을 같이 앉아 있거나 같이 한 사람에게는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정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요, 지하철을 딱 탔는데요, 옆에 앉은 분이 스님인 거예요. 근데 금방 이제 결단했으니까 여러분 다 이런 마음, 이분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 그러니까 5분 만에 일어나지. 10분 같이 앉아있는 사람 전도한다고 결심했으니까 5분 되면은 다음 정거장에 일어나면 좋겠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10분이 된 거예요. 말을 걸었어요.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복음에 대한 한마디를 얘기하다가 스님을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리고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스님이 찾아온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예수 믿게 되고요, 그분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긴 스토리지만은 뭐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행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딱 그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스님인데 전도를 해? 아니요, 우리는요, 내가 어렵지만은 그 사람 어쩌면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힘든 일이에요. 어렵지만은, 본능적으로는 힘들지만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야, 저 사람 불교에 너무 열심히 뭐가 어쩌고, 저 사람은 완벽한 무신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더 쉽다는 거 아십니까? 전도해본 사람의 경험은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는 샘플이 되셨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냥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결단에다가, 자 보세요, 여기에서 전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 동네로 뛰어갑니다. 와 봐라. 왜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진짜 육체적인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야, 이제 진짜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경험하니까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와 봐라, 와 봐라.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막 예수만이 믿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도 잘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많이 간 사람이 제일 전도를 못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동안 우리가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와 봐라. 그러니까 전도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제대로 소개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와 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번에 우리가 나서서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 3주 동안에 있는 거예요. 와보자, 한번 교회 와봐. 와봐라.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조금 더 단순하게, 신앙은 단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게 결단하고 와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누군가 이름을 쓰셔야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가족 중에서, 내 친척 중에서, 내 친구 중에서, 내 주변에 알고, 아니 어쩌면은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났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야,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이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써놓게 되면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인생의 제일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요,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제가 보면은요,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기쁜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될 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준 사명이 아니고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제가 어떤 청년 하나를 2주 됐나요? 전도를 했어요. 만나가지고. 근데요, 예수 믿냐고? 교회 다니냐고? 몇 가지 질문했더니요, 전 무신론자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도 예수 안 믿고요, 교회 가본 적도 없고요, 전 무신론자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점점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지막 부분에서 저한테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로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았으면 제가 진작 믿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 청년에게, 모르는 청년이기 때문에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한번 운을 띄우면서 그랬어요. 저는요,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단하고 와보라.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사랑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쁜 복음의 소식, 주님의 사랑을, 나의 소중한 사랑 바로 당신과 나눕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주님, 믿음의 눈들어 놀라운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전합니다. 내 사랑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쁜 복음의 소식, 주님의 사랑을, 나의 소중한 사랑 바로 당신과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 나의 결단이 나를 받아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내가 예수 이름을 믿게 됐을까요? 여러분 큰 역사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근현대사로 와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윌리엄 캐리라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침례교 목사님. 이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예요. 이분을 통해서 선교라는 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윌리엄 캐리가 1792년에 18세기가 막 맞춰질 그쯤에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는 책을 냈어요. 야,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그리고 1년 후에 자기가 결단했어요. 내가 가겠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인도로 갔어요. 이 윌리엄 캐리 때문에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생겼어요.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교단체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받고 한 7년 후에 중국으로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모리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모리슨이라는 선교사,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그때 이제 막 19세기가 시작될 그때였었죠. 그때 중국은 쇄국 정책, 그래서 외국 사람에 대해서 문을 닫아놨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이 오면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외국인 수용소를 만들어요. 그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살도록 모든 권한을 다 제한하고, 쇄국 정책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고국에 편지를 200통을 보냈대요. 근데 답장은 2통밖에 못 받았대요. 외로움이 있었어요. 가족들의 죽음이 있고 자기도 수없이 죽음을 경험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스토리가 정말 눈물 나는 스토리예요. 죽음 앞에 있는 모든 매 순간이 죽음. 외국 사람에게 중국어를 가리키면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은 죽이든지 하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아무도 자기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언제나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유명한 선교사 하나가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 이분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모래톱에 좌초돼 가지고 그만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잡히게 됐죠. 너희들은 우리를 침략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배 안에 그냥 타고 왔다가 그냥 참수를 당해버렸어요. 대동강변에서.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고서 참수당한 거죠. 근데 가지고 왔던 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번역한, 최초의 중국 선교사 모리슨이 번역한 그 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가 그것을 던졌어요. 사람들에게. 그걸 주워간 사람이 벽지로 사용하고 그러다가 그 말씀을 읽다가 사람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거기 널다리 교회라는 것이 생겼어요. 기가 막힌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선교의 그런 붐이 일어나면서 그 침례교 목사님에 의해서,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도전을 줘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 또 호주의 북장로회, 뭐 이런 데에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아세요? 다 목숨을 걸은 거였어요. 다. 윌리엄 캐리도 그랬어요. 모리손도 그랬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그랬어요. 우리 앞서간 모든 선교사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너희들은 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전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도,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마르투스란 말인데요, 이것이 헬라어로 마티어라는, 여기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증인이란 말 속에는 순교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숨겼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들을 때도 그 순교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는데 그냥 자연히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시대는요, 우리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사회 한국에서는요,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내 인격적으로 그 사람 야 웃기네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절당하고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전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인격적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인격적 목숨을 거는 우리의 삶. 한국교회가 힘들어요. 비난도 많이 당해요. 이단이 하는 것을 그냥 대형 교회로만 소개를 하니까 또 뭐 교회들이 다 그런지 알아요. 오해도 많이 받아요. 공격도 많이 받아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활력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근데 육체적 목숨을 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인격적 목숨, 거절 때문에, 그리고 비난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인격적 목숨을 걸고 그 일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